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절기를 맞이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게 때로는 까다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말씀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결국은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이 본문으로 똑같이 아버지 날 똑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으로 올해 파더스 데이 이날 아버지의 참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까 또 기도하던 중에 다시 또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탕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탕자였음을 또 탕자로서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신 하늘아버지 또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머리 숙여 아버지야 또 하늘아버지께 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주실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지금 내게 나눠 주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나 또한 우리가 조금 뒤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과거의 우리들의 문화들을 돌이켜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기에게 분깃을 지금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패륜적인 그런 요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 재산들을 다 관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죽고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마치 죽은 분과 같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유산이고 재물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게 재물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나누어 아들에게 주지요. 오늘 이 아버지의 참으로 아무 말씀 없음. 왜 하나님, 이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는 왜 아무 말씀도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도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말씀이 적으시지요. 그래서 보통 저도 경험해 보면 보통 짧게 한 3마디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니? 그래, 씻고 자라. 예, 그 3마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을 아끼시고 침묵하시고 말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들의 침묵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 말들이 많으시고 아버지도 자식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고 많은 것들로 함께 대화하고 싶지만 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아끼시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들이 말을 아끼시는 이유는 이제 어린 자식들을 볼 때 내가 이야기할지라도 너가 아직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또 옳은 말을 할지라도 자식이 그 아버지의 옳은 말을 지금은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지. 네가 자라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철이 들면 그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지. 오히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과 부딪히고 상처가 남고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참으로 참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까봐 오히려 아버지는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마음에는 화가 났을 뻔도 한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살아계 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니?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분노할 만도 한데 아버지는 참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길이 참으시지요. 때로는 너무나 침묵 가운데 아무 말씀 없으신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하나님 내게 무관심하신지요?
내 기도와 간구에 들으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투정 부리고 아버지 앞에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유를 설명해도 아직 알지 못할 만큼 어린 우리들이기에, 아버지께서 옳은 것을 얘기할지라도 그 옳은 것을 듣고는 반드시 순종할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기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면 내 마음을 알고 깨닫겠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때는 이해할 수 있겠지 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만 말씀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당신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품에 안고 앉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했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이것저것 따져 묻고 이것저것 그것들을 계산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품에 꼭 껴안습니다. 여러분, 그 품에 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런 아버지의 말씀이, 음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됐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니? 네가 돌아왔으면 됐지. 이제 네가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으니 됐다.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보다 더 강력한 언어는 없다. 아버지들은 우리들에게 늘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침묵하시며 끊임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품고 품으시며 언젠가 깨닫고 돌이키고 언젠가 성숙하고 자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또한 하늘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신 이후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고 너희들이 나를 참으로 향하여 너희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마음 문을 스스로 열 때까지 그냥 밖에서 기다리실 뿐입니다. 참으로 스스로 마음 문을 열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되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 문을 강제로 억지로 참으로 그 문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아버지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오래 견디시지만
언젠가 내 자식들이 나에게 마음문을 열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면, 또한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닫혔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들은 말씀 안 하시지만 아버지들은 그냥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게 와서 스스로 마음문을 열 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가 열지 못했던 부분, 우리들이 다쳤던 마음들, 우리들이 언젠가 상처로 인해서 참으로 굳게 자물쇠가 걸어 잠겨있던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참으로 남은 때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오래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나아가면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 참으로 우리들에게 향한 그 끊임없는 기다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알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세월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매일 저 동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떠났던 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시며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을 것입니다. 누추하고 초라하고 이제 거짓골이 다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아버지는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참 자식을 너무나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연에 가도 그 많은 아이들이 쫙 있어도 내 아들은, 내 딸은 딱 보면 부모의 눈에는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군대에 이제 참으로 들어가서 훈련 과정을 마치고 훈련 과정이 끝나면 잠시 부모님들이 와서 그 훈련 과정 끝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그러나 머리도 다 밀었지요. 옷도 다 푸른 군복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눌렀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바라볼 때 딱 알아보고 달려가서 기쁘게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탕제 아버지도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참으로 한국 문화에도 좀 전 얼마 되지 않는 그 과거에도 여러분, 아버지들은 잘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점잖게 여러분 참으로 양반 체질을 가지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듯이 오늘 이 탕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점잖음과 사람의 눈은 다 상관없이, 동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과 가문과 자기 사회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든지 아니면 심하게 참으로 그를 향해서 벌을 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이나 가문의 사람들과 또 사람들이 뭐라고 바라봤을까요? 저 불명예스러운 놈, 우리들을 더럽힌 놈, 우리 가문을 더럽히고 우리 사회를 참으로 더럽힌 저 나쁜 놈,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아시기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품으며 그 아들을 감싸서 누구도 그 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자기의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지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들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체면과 위신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육신의 부모님들이 외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지요. 이렇게 자식을 향해서는 체면도 위신도 없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도 똑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쁘게 즐거워 사람들을 모으고 송아지를 잡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소리가 들려서 큰 아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집 밖에 큰아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의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았고 잃어버렸다 얻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들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무엇이 더 부족하겠니? 이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즐거이 기뻐하자라고 큰아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권세가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큰아들을 붙들고 설득하고 달래고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아버지의 재산이 다 그의 것이라 이야기하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래며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위신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체면과 위신을 챙기시기보다는 우리들이 삐지고 우리들이 불평하고 우리들이 참 이해 못한다라고 아버지 앞에 투덜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들을 설득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이 아프거든 내게 돌아오너라. 내 아버지의 본심은 너의 고생도 아니고 너의 재앙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본심은 너의 구원이란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만큼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설득하고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무릎을 꿇고 우리들을 향해서 설득하시고 달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같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체면과 위신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정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를 벌하겠다, 내가 너를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내 뜻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이야기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 얘기를 하셨느냐는 듯이 그 뜻을 그냥 버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쳐서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한마디 앞에 아버지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40일 후에 이 큰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죄를 뿌리며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돌이키게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체면과 자기의 말한 것들을 지키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 자녀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좀 늦게 들어오면 그래, 너네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가만 놨더나 오늘은 별렀다. 그러고는 기다립니다. 이야, 들어오면 가만 놔둘 거야 이놈들. 그러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아이가 아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다 녹아내려서 그래, 빨리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그러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체면과 의심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뻘거벗은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신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체면을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밖에 나가면 상냥한데 집에 들어오면 묵뚝뚝해.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의 마음에 집에 들어오면 묵뚝뚝하고 상남자 같고 터프한데 나가면 상냥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남자답게 살고 싶지만 남자답게 사는 것들을 포기하고 상남자처럼 터프하게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아양을 떨고 심지어는 애교까지 부려야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나가서, 아버지들은 나가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고 우리 아버지에게 묵뚝뚝하신 그 아버지에게, 밖에서만 상냥하신 그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을 신겨줍니다. 그 당시에 옷과 신발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그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의 옷과 신을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가락지는 그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 그게 가락지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며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내 유산을 관리할 내 상속자야 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참 아버지들은 참 부모님들은 선택적 기억장애가 심하시구나. 여러분 선택적 기억장애라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참으로 잘못했던 것, 못했던 것, 불효했던 것, 참으로 야단 맞았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자녀가 잘한 것, 내 자녀가 내게 기쁨을 주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며 내 자녀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선택적인 기억장애가 있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기억조차 못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참으로 나쁘고 잘못됐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오직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며 가락지를 끼워줬던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속한 재산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 이야기를 함께 듣고 감사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었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의 중심과 그분의 마음의 중심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가다가 아버지 차를 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에게 늘 하시던 말씀을 그 노래 가운데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포함시킨 그 아버지의 말은 어떤 것이냐면 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삶의 중심이란다. 너는 내 삶의 중심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아들이라 부른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라고 우리는 그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인되었고 죄인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외지인으로 살던 그때와 같이 저 변방에 저 외투리에 여러분 저 구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부르십니다.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들에게 참으로 우리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던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파더스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더스데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업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삶의 모든 거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보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참으로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아버지들의 삶에 참으로 시간 동안 우리들이 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노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